청년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말은 많은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갑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도 말씀을 전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영향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많으실 텐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계명, 지금까지 그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단순한 그냥 권면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의 선택이와가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은 명령형으로 주님 명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언제? 지금 사랑하라. 지금 하도록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발을 씻고 세족식을 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곧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니 지금 현재에 지금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명령을 주님이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지켜 행하라는 새로운 명령. 우리는 이걸 지상, 우리는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명령을 주님이 주셨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새 사명도 주시는데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줍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될 거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오늘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그 도시나 오늘 지역이 오늘 유다라고 할 수 있다가 땅끝은 오늘 우리 이 나라에도 땅끝이 있고 또 세상에도 땅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해야 될 사명, 어디 가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또 새 계명을 오늘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 사명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새로운 명령이면 따르는 게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또한 주님이 어디에 가서 그 일을 하라? 그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서 사명의 달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가요? 그가 나갔대.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굴까? 이거는 앞뒤 문맥을 보지 않으면 그가 누군지 몰라. 근데 그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늘 유다에게 말씀을 하셨자 유다가 내가 할 일을 하라고 하면서 떡을 띄어서 주자 그가 유다가 받아 먹고는 그리고는 어디요? 나갔으니 밤이 이르라. 30절에 그렇게 유다가 나간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가롯 지역의 출신 유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지역 출신명을 붙여서 가롯 유다. 마리아도 많았기 때문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도 달라고 붙이는 게 많아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는 줄 아는 사람인데
제주댁, 또 마산댁, 인천댁 이렇게 붙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지명을 붙였는데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나가는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쭉 보니까 그냥 이게 어디에 어느 부분에 어떤 시기에 이루어지는 걸 잘 몰라요. 그게 별로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 고별 설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후에 주님이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3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그가 나가는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거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근데 그 배신의 순간에 영적으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불행한 일이 나타나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구속의 역사가 이제 가까이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분기점이 딱 다가온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받았대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말할 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더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영광 받았다라는 말이 예수님에게도 쓰여지고 하나님에게도 쓰여져요.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신학적 표현으로는 십자가의 영광 선언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은 아주 어렵고 힘들고 회피하고 싶어 진짜 떠나고 싶은 거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뭘로? 영광으로 해석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지금 눈앞에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지금 나갔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산헤드린에 가서 오늘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만나서 지금 합의를 하고 거래를 하고 구두 계약을 하고 이걸 다 알고 주님 계세요. 그런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대요. 지금 눈앞에는 고난인데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역전 현상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선언문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완성으로 주님께서는 보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말합니다.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오늘 우리말에 속된 표현으로 세 발의 피야.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뭘 바라봐야 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요 낙심이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이게 좌절이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뭐요? 신앙의 갈등과 회의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고난은 뭐요? 장차 올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러죠. 언제? 지금이래. 근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단어에도 이게 동일하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도 나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또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틀림없이 주겠다. 이건 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면 상호 영광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영광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해주신 상호 영광의 법칙이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하게 여기고 그가 나를 멸시하면 나를 그를 경멸할 거예요. 오늘 상호 오늘 영광의 법칙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고 힘들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하나님 갚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하게 할 거야. 내게 영광을 돌려서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나도 그를 영화롭게 할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는 눈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진짜 중심으로 영으로 하나님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분 때문에 직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슨 체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영광을 잘 돌리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나도 그에게 영광을 되게 할 거야. 오늘 이런 은혜가 지금까지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과 신령한 눈을 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그럽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잠깐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이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일어나라.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그런데 나를 찾을지라도 내가 가는 것이 올 수 없다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럴 거야.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창천하여 가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알아들었겠어요?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됐는데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이건 더 이해가 안 되고 승천하신다는 것 이건 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이게 다 이해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 잠깐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가는 곳 올 수 없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떠나실 거를 예고하시니 이별의 예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들도 못 따라올 것이고 너희 제자들인 너희들도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곧 뭘로 가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가고 죽으심은 곧 부활로 연결되고 부활은 곧 승천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었던 것.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고 뒤흔들었던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 로마 황제조차도 죽음 가운데 살아날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에 있다가도 높은 곳에는 다 떨어지는데 아래로 주님은 오히려 승천에 가시니 영화롭게 되었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런 영광을 얻으시게 된 것.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신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나게 할까?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이런 말씀처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많이 심어왔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심은 것, 과거에 심은 걸 지금 거두는 거예요. 지금 심고 있는 걸 우리는 미래에 거두게 될 겁니다. 과거에 살았던 삶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또 그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심고, 순종을 심고, 봉사를 심고, 헌신을 심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도 우리의 영광을, 왜? 상호 영광의 법칙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시면서 내가 떠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줍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똑같은 사도요, 똑같은 제자요,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떠나고 나서 나간 후에 오늘 주님은 새 계명을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새 명령도 받았어요. 새로운 사명도 받았어요. 새 사랑의 말씀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주셨습니다. 자,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이해되죠? 네, 할렐루야. 자, 새 계명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새롭게 사실은 준 건 아니에요. 율법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곧 너희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가 다 사랑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으로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왜? 그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줬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만 짝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또 헌신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서로 사랑하도록 아내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제자가 선생을 선생님이 제자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또 누가 사랑해요? 너희라고 주님이 제자들이 오늘 이 너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계명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었으니 오늘날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공원에서 한 흑인 아이가 소년이 자전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왜 자전거를 훔쳤냐? 그랬더니 자전거 살 돈은 없고 남이 자전거 너무 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그를 붙잡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잠깐 생각을 하고는 그를 데리고 자전거포로 갑니다. 자전거포로 가서 새 자전거는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하나 네가 그렇게 타고 싶다면 이 자전거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것은 결코 불법이고 큰 죄가 되니까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헌 자전거를 하나 사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체포될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한 번 더 너를 믿기로 했어. 하면서 그에게 자전거를 건네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경찰관이 사실은 그때 나를 붙잡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았다.
우리의 인생이 붙잡힌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냥 법대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에게 그런 사랑, 그 경찰관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이 그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복제로 바꾸는. 그렇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면 바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야? 금욕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금식하고 항상 철야하고 항상 사막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예, 사막의 영성을 가진 건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 딱 보면 벌써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이 어떻게 해왔냐?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래서 가다가도 오리가 넘어올 것 같으면 딱 멈춰. 그리고 돌아서. 한 발짝도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 바리새인의 제자로구나. 금방 알아.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뭐요? 섬기고 사랑해.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 제자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표지가, 증표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명찰을 달고 다닌다고 해서 나는 아무개 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아무개 교회의 누구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 안수 집사입니다. 신자입니다. 이런 걸 표시를 달고 다녀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면 오늘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닌 사람이요? 어휴, 깜짝 놀랐네.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혹시 이러는 얘기를 듣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다니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표지가, 증표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로 드러나고 언어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이 어디서? 가정에서 회복이 돼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십시오. 사랑이 멀어진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마음이 멀어진 자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말보다 따뜻한 관심 한 마디가 영혼을 살립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세상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과 이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하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리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복음의 문을 열고 무관심은 바로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마음을 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순종, 복종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옛날에 잘했어도 그게 중요한 건 현재 잘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내일부터 잘할 거다? 그러지 말고 오늘 현재 사랑하면 됩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